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의 의미를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지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지으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창조의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시고 왜 그렇게 가정의 의미를 두냐면은 인간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면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맛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인간이 천국의 삶을 유일하게 살짝 맛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일반인들이 잘 맛보기 어렵지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그 천국의 기쁨과 위로와 또 그런 행복을 가정 안에서는 사람들이 누리게 만들어 놓으셨기에 그래서 가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공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무언가 잘 되어서 막 자랑하면 가족들은 너무나 기뻐해 주지만은 친구들은 시기를 합니다. 웃어주지만 아유 이러시고요. 또 내가 실패를 해서 가정 안에서 우리 집에 가서 나 이렇게 잘못됐어 그러면 막 속상해하고 같이 막 이렇게 해주지만 친구들한테 가서 내가 실패했어 그러면 아유 어떡하냐 그러지만 그게 약점이 되기도 해요. 쟤 잘못됐대, 쟤 그렇게 됐대, 그런 애래, 요렇게 되기도 해요. 세상에서 성공은 나누면 시기를 받고 실패를 나누면 약점이 되지만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좋고 영적인 탐구 생활 하는 거 굉장히 좋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먼저 천국을 체험하는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곳을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가정이 천국되어야 하는 거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별만 보고 걷다가 웅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라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 어버이 주일에는 효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그럽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런저런 예화를 들면서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공허한 일인지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잔소리가 되기도 쉽겠죠. 기본적으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명령을 어기면 죽이기도 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명령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모 공경을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라고 그래서 10계명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신명기에서도 12가지의 저주받을 범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범죄 12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저주받을 12개의 죄 중에서 1번이고요.
2번이 짐작하시겠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루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요,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 공경과 안식일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부모 공경, 안식일은 예배를 말하는 건데요. 그냥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드려봐야 별 의미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예배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예배 끝나면 다음번 예배 여러분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또 하나의 예배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서로 맞물려 있어요. 오늘 예배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이제 나머지의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으니까 막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다가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데, 문제는 6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하면 지금 여러분 드리는 예배도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웃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악순환, 다시 말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예배 시간에 멍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았으면 멍하다고요. 그래서 정신 차려보면 헌금 돌리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또 일주일 동안 멍해지죠. 요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 충성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너희 부모에 대해서 의미 있는 효도의 일들을 한다면 그것을 끊을 수도 있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도 있는 겁니다. 어버이날이 가까우면 음식점이 아주 불이 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점에 가서 저희도 그랬습니다만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식사하고 용돈 드리고 어버이날, 물론 그런 것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부모님에게 좀 탁 터지는 기쁨을 드릴 만한 뭔가를 한 가지라도 좀 계획을 하고 사신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되게 좋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많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도 해박한데 영적인 순도는 점점 떨어지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보다는 사람다운 사람을 찾고 계시고, 사람다운 사람의 첫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의미 없이 그들이 나에게 해준 것 없지만 사랑해 주는 거지만, 부모는 심지어 공산주의자조차도 부모한테 잘못하면 그건 사람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은 은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합당한 사랑과 오늘 경외감, 존경심을 가져라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준엄하게 명령하셨고, 부모의 인격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그의 배움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상관없이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를 우리에게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합격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님과 아주 냉정한 관계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 부모님을 섬기고 또 부모님과 같이 지내고 있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억지로 해야 되니까 이런 분들도 또 적지 않게 있는 게 이 사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화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감동은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화해하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싸운 적 없는데요. 알아요. 부모님하고 싸우시는 분들은 없지만은 부모님에 대한 섭섭함이나 서운함은 사실 있을 수 있어요. 왜 어렸을 적에 나를 그렇게 안 이뻐해 주셨을까부터 시작해서 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나를 키우셔서 난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 좀 이렇게 잘 서포트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서운함도 있고, 왜 지금도 그렇게 말 쓰시는 것이나 마음 쓰시는 것이 왜 그렇게 뭐가 나셨을까 해서 대접은 해드리지만 우러나는 마음으로는 아니고 그냥 자식이니까 내가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와 가슴 아픈 기억들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현대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오는 폐단 가운데 하나가 부모 공경의 퇴색이죠. 권위가 이제 없어지는데 전에는 부모님에 관해서 대한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우리의 그 관심사항이 남자들 같은 경우 배우자가 최우선,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부모. 요렇게 우스갯소리지만 딱히 틀린 얘기도 아니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가족에서 핵가족 시대로 변하고요. 또 독재 시대에서 자유 시대로 변하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하면서 그러한 급격한 변화를 부모님들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충돌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늘 잔소리로 들리고 고리타분한 얘기로 들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솔직히. 저 애들이 막 예배 시간에 분위기 파악 못하고 떠들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나이 먹으면 꼭 애들처럼 그런답니다. 또 이제 치매 오시잖아요. 치매 오시면 아기로 태어났다가 아기가 돼서 돌아가잖아요, 사람이. 복수 여보요. 너 아기로 태어나서 내가 길렀으니까 내가 아기 노릇 할 테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이거요, 뭐요. 사실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주장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거 이런 거 보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배 시간인데 저희 아버님 여기 계신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자면 가끔 아버님께서 막 빡빡하게 메모를 해서 저와 아내에게 이렇게 주셔요. 친필로 이렇게 다 기록을 하셔서 주시면 화장대에 놓는 조명 39,900원, 그 다음에 허리에 매는 띠 2만 얼마 이런 거 어디서 파는지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잘 안 보이시는데 빽빽하게 적어서 여러 장을 주세요. 아버님 방 이렇게 하면은
그 성우를 제가 잡아서 형무소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 목소리, 그 째지는 목소리로 뭐가 좋고 이러면서 무엇이 어쩌고 그러면서 밤새 떠들어요, 아주. 그런데 그거를 들으시면서 너무 좋아 보여서 우리 손녀가 이게 필요하다. 또 이거는 우리 딸한테 필요하고 이거는 우리 김서방한테 필요한 것 같다. 혼자 몇 번을 고민하시면서 초이스 하셔가지고 요걸 다 적어요. 밤새 적어서 이제 근데 주문이 안 되네. 주문이 안 되잖아, 이게. 주문이 안 되니까 이제 아내에게 가져와서 야, 이거는 진짜 좋은 아이템이야. 내가 여러 번 생각해 봤는데 너무 진짜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좀 네가 주문해 줘. 내가 돈 줄 테니까 주문 좀 넣어 줘. 그럼 저희는 좀 괴롭죠.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 제품의 품질이나 또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 보이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거기서 뭐 얼마 이러면서 파는 것들이 다 그렇듯이 그래서 몇 번은 또 주문을 또 해드리기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막 바르기만 하면 때가 다 밀려요. 그래가지고서 그거 기어이 주문하셔서 목욕탕에서 좌절하시는 모습도 봤고 뭐 그러니까 이걸 해드릴 수도 없고 안 해드릴 수도 없고 굉장히 좀 그래서 뭐 하여튼 늘 그런 이제 갈등이 있지요. 그거는 정말 애교 수준이고 정말 감사하죠.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좀 자녀와의 갈등이 부모님들의 어떤 고집스러움 때문에 자녀와의 갈등이 또 무례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그런 가정도 존재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가치관과 인생관은 같을 수가 없어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으면 너무나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격이 좁힐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어서 요즘 젊은 아이들은 노인에 대해서 비하의 감정을 갖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이해 따위는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르신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도 해서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만은 노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그걸 왜 우리가 이해하고 왜 받아들여야 돼? 라고 말하니까 충격이죠, 서로. 근데 그게 우리 손주고 손녀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왔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부모 세대에도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기 때문에 예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기본 옵션이 가난이잖아요. 어떻게 가난했냐면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지금 웃을 타임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가 찢어지게 가난했는지는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고요. 그게 음식이나 정상적인 음식을 먹지 못해서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화장실에 가서도 몸부림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게. 옛날의 삶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인사도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당연히 먹어야 되는 아침인데 못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진지 드셨느냐가 우리의 고유의 인사가 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었다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 라디오를 들면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노래를 들으며 일하시고 사셨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여서요. 지금도 노인들은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면 무섭게 마음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그렇게 고생해 본 경험이 있어서 가난해지면 안 돼. 이래서 막 움켜쥐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세대는 카네이션을 열심히 꽂아드린 세대지만 카네이션을 받지 못하는 세대예요. 저 카네이션 없잖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요즘에는 카네이션 이렇게 가슴에 달아드리는 것도 거의 없어진 문화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달아드렸는데 이제 저는 못 받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 마지막 세대, 자식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 저희 세대가 그런 세대인데, 저희 지금 여기에도 계시지만 연세 높으신 분들은 일제시대 때도 생존해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고요. 일제시대부터 6.25 전쟁, 그 전후에 있는 공산주의자들과의 갈등, 낮이 되면 국군들이 들어오고 밤이 되면 빨갱이들이 들어와서 낮에 행동한 것에 대해서 끌어가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런 시대를 살아왔다는 겁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머리 한번 잘못 쓰고 말 한번 잘못하면 죽어. 그런 시대를 젊은 시절로, 우리 같은 시절로 살아오신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그게 남아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 법칙이 있어서 가만히 있고 비겁해지더라도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이 나은 것이다, 사는 것이다. 사람들이 배신하는 걸 보면서 아무도 믿지 않았고 상황이 반전될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가치관이 형성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의 노인들이. 그래서 앞장서려고 하지 않고 자기 표현하지 않고 비겁하게 보일 정도로 소극적인 삶을 살아요.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면모가 그런 고통과 환난과 혼돈의 시대, 생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자란 세대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건 남아있거든요. 각인되어 있다고요. 새겨져 있다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다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우리 부모님들, 우리 권사님들 엄청 믿음 좋으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막 기도 막 해요. 막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꼭 믿음이 좋아서라고만은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저렇게 기도하시고, 저렇게 열심히 그냥 목사님만 바라보고 주여 주여 막 이러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신대? 왜 저렇게 깍쟁이같이 행동하신대? 저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기독교 선교 초기에는 신학자와 선교사들이 교리에 집중했어요. 흑백 논리예요, 흑백 논리. 옛날 신앙 하시는 분들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었고, 다양한 은혜를 체험해 폭넓은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외골수 신앙이었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를 지키는 데만 관심을 가졌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배려와 포용이 안 됐어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옛날 교회에서는 뭐 이혼을 했다 그러면 교회 못 다녔어요. 동성연애는 입에 담을 수도 없지만은 옛날에는 조금만 뭐 동네에서 행실이 그래도 교회에서 배척당했습니다. 요즘엔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의 신앙관이 극단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와 이러시지만은 조금 누가 잘못하면 화를 확 내시기도.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가 있나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의 신앙관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관과 우리의 신앙관이 다르고 부모님의 그렇게 각인되어진 신앙관을 바꾸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삶의 배경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감정과 정서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변하기 어려운 우리의 상처란 말입니다. 흉터라고요.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극단적인 성향이나 우리들이 볼 때 이해 안 가는 것들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변혁기를 통해서 겪어왔던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하죠. 제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나는 왜 화를 내지? 왜 내 뜻대로 안 되면 이렇게 화가 나지? 그게 정체가 뭘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어요. 왜 좀 더 온유할 수가 없을까? 왜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른 말을 누가 하면 가슴이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뛰고, 왜 이렇게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왜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해도 좀 유하게 넘어갈 수는 없을까? 무슨 작용이 일어나는 걸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길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길이라는 게, 그게 우리가 뭐냐면은 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 분들은 경우라고 말하기도 해요. 경우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면 마음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서 분노라는 이제 이런 게 표출이 되죠. 마음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이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이런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근데 그 길을 따라서 상황이 흘러가면 좋은데 거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게 흘러가려는 게 있으면은 자동차가 달리다가 어디에 벽에 부딪힌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픔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부작용이 생겨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노인이 되면 이 길도 좁아져요. 여유가 없어요. 전에는 차 2대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젊었을 땐 힘도 있고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대도 빠듯하게 지나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조금만 이렇게 뭔가 안 맞으면 갈등의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녀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화해가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도 살다 보니 이게 바빠서. 그런데 어쨌든 나이가 많아지면 사회로부터도 냉대를 당하고 가정에서도 인정받기가 어려워지고 자녀들도 예전에는 내 품에 안겨서 달려들어서 나만 찾던 자녀들이 이제는 잘 찾지 않게 되고 말상대도 잘 안 해주고 손주 녀석은 문 이렇게 열어보고 눈 마주친 다음에 아무도 없네? 그리고 문 닫고 나가버리고 이제 그런 때가 되고 노인이 말할 수 있을 때는 며느리하고 싸울 때 그때만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그렇게 고립되어 가면 결국에 못된 노인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해요. 자신도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뻔한 이야기지만 그런 아픔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화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과 누가 싸웠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풀어야 돼. 그럼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나?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성경은 강한 자가 손을 내밀라고 얘기하셔요. 성경의 원리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손 내미셨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싸우면 한 번이라도 은혜 더 받은 사람이 미안하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자고 얘기해 줘야 되고, 부모님과 자녀가 갈등이 일어나면 자녀가 강하기 때문에 자녀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고,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부모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고 그래요. 그게 원칙이에요. 싸움의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해 줘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 맞아요. 우리를 낳아주셨다고요.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해주셨고, 부모님들 자신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내가 못 먹어도 자식은 먹였고요. 그게 우리였고, 본인은 좋은 옷을 입지 못해도 우리는 입혀주셨고, 본인은 잠을 못 자도 우리는 재웠어요.
우리가 자식에게 그러하듯이 우리 부모도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고, 그분들은 공부를 못했지만 우리에게 공부를 시켰고, 만약에 우리 생각에 부모님이 내게 해주신 것 중에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우리 애는 부족하다고 느끼겠지만 그 당시에 부모님의 삶이나 환경과 여건에서 봐서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어서 우리에게 제대로 못해준 부분이 있었으면 있었지, 부모는 우리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그런 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정보의 전달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젊은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도 자녀들이 포용하고 화해하고 용서해 주어라.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틀린 얘기도 아니라서,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언제 우리가 몰라서 사고 쳤습니까?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아니면 훅 하고 올라오는 유혹 때문에 사고를 치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부모를 용서하고 또 서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기회가 옵니다. 전에는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치고 왜 그래요? 하고 끝났지만, 은혜 들어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면 부모님이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셔도 지금이 효도할 때다 라는 게 머릿속에 띵 하고 와요. 그러면 이제 뭐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이전보단 다른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은혜의 위력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삶이 그랬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강력하게 화해하고 또 용납하고 받아들여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좀 기도하시면 보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느낌이 와요. 이럴 때는 이전과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때이구나. 요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제 음성이죠. 요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의 예배가 아름답게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재판받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지적하면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였다니까. 난 체질이 아니라고. 이런 것만 확신하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열심히 또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니까 또 가슴이 뛰네. 내가 한번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요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자신감 가지고 이 전을 내려갈 수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축복의 도구가 두 가지. 하나는 복음 전하는 거,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거하고 나 낳은 부모님에 대해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고 부모님이 행복해지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라고 오늘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보이게 해주시고 그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승리해서, 표현해서, 복음 안에서 효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